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대선 사전 투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6월 3일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 함께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선 이후에 어떤 지도자가 뽑히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조국교회가 광장에서 외치는 것으로만 우리의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갈기갈기 찢겨진 나라와 민족의 그 마음들을 하나로 봉합하는 그런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조국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예외 없이 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한 것은 부부끼리도 나누지 마십시오. 자기만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기도하시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요. 그래서 같이 나중에 되면 또 하나로 되어지고 역사가 다 모든 것을 얘기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내게 들리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요. 아침에 알람 소리부터 해서 출근길에 자동차 경적 소리, 또 스마트폰 소리, 또 직장 동료들과의 이야기 소리, 또 가족에서 가족들의 목소리, 또 아내와 남편의 소리들,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그죠? 요즘은 또 AI가 만들어낸 강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강사들이 얼마나 좋은 주옥 같은 명령서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런 이제 강사들이 만들어낸 AI가 만들어낸 자기 복제를 계속하는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면 마지막에는 이제 창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제가 복제를 하고 복제가 복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위 말한 또 정크 글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나, 소위 말한 쓰레기 글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강의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측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많은 소리들을 그렇게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좀 좋아질까요?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내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카톡에다가 아내 말을 잘 듣자 이렇게 적어놓으신 분도 있던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 또 우리의 일생 우리의 모든 미래가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소리들은 우리의 주의를 끌고 또 반응하도록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이 아무렇게나 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알람 소리는 뭘 요구합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동차 경적 소리는 뭐죠? 비키라는 겁니다. 동료 직장과의 이야기 소리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설득과 타협과 또 재미와 흥미 이런 게 있잖아요. 가족 간의 소리들도 뭐가 있습니까? 서로 일상을 묻고 서로의 반응을 물어보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또 위로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리들은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왕이었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어떤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하는지, 소리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 소리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내용인데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죠. 누구를 치라고 합니까? 아말렉을 치라고 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제일 끄트머리에 처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약탈했던 그런 나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서 이룹니까? 이 사울 왕에 대할 때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도말해라. 또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15장 3절에 보면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다 없애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실 사울이 왕이지만 원래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또 백성들을 다스려 하나님만을 높여야 할 책임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사울 왕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도말하라고 하셨다면, 또 이 말씀에 나온 대로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다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을 지켰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그대로 살려두죠.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보십시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사무엘에게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의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양과 소의 소리들이 들려온다는 거죠. 모두 다 진멸하여서 그 땅 가운데 짐승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할 터인데 사무엘의 귀에 뭐가 들립니까?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죠. 그 사무엘이 물어봐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양과 소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 남겨둔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간략한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이 분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욕망과 또 자기의 모든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며 불순종한 것을,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을 사무엘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실패했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가 다른 소리들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출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어 콜이라는 이것은 소리라는 말을 가집니다. 소리라는 뜻을 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소리라는 제목을 통해,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들었던 이 세 가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15장 1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청종할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지도자로서 가장 들어야 할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이 목소리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11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11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울의 불순종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말씀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누가 얘기해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이 사무엘에게 들려줬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22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5장 22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그것의 중요성과 그리고 불순종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말씀에서 보다시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른 소리보다 우선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들었던 소리는 뭐죠? 첫 번째로 뭔 소리 들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양과 소의 소리를 듣습니다. 15장 14절에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은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과 소의 소리. 사울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소리를 어기고 남겨둔 전리품을 얘기합니다. 이는 곧 사울이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가시욕에서 나오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누구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우선시 되었다는 거죠. 아말렉 왕 아각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양과 소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고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이 사울의 내면적 마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일단 뒤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게 다루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에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면 15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갈멜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나와요. 자, 이것을 이 내면의 소리를 따라 양과 소를 남겨뒀다는 이 증거가 바로 1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찾아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이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거 남겨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였다? 뻥이었다는 거예요. 뻥이었다. 진짜 내면의 목소리는 뭡니까? 12절에서 성경이 이 사울의 내면을 고발했던 것처럼 뭘 했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다라는 자기 드러냄. 자기 자신의 욕망, 탐욕과 과시욕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런 큰 업적을 남겼다는 이런 과시욕을 드러내고자 하는 전리품을 남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욕망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이 욕망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들었던 것은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백성의 소리들이죠. 15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그 얘기를 돌려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압력에 대한 그런 소리라는 거죠. 마땅히 멸해야 되는데 누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보다는 누가 보여요? 백성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여론조사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론이 막 올라와. 아예 왕이 왜 그걸 죽입니까? 이 좋은 요 소와 양들을 좀 놔뒀다가 가져가지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론이 막 올라올 때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여론을 무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와 압력, 이것은 정치가였던 이 사울에게 무시하기 어려웠던 소리였다는 거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 대신 백성들의 압력이라는 세상의 콜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울이 들었던 소리 몇 가지? 세 가지 소리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 두 번째는 양과 소의 목소리. 자신의 욕망의 그 소리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누구 소리? 백성들의 소리. 세상의 압력에 대한, 세상의 여론에 대한 그런 평가에 대한 소리들을 사울이 들었다는 거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동일한 소리들이 들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 묵상을 하며 매일 큐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면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린다는 거죠. 동시에 모두 들립니까? 동시에 모두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과 동시에 또 여러분 내면에 욕망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 뭐가? 여러분들을 둘러싼 세상의 평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도 동시에 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면 주님 앞에 빠이빠이 쫙 연결돼가지고 절대로 다른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시에 뭐도 들린다? 내면의 소리 들려요. 여러분의 죄성이요 들끓어올라요. 말씀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음란과 술 취함과 더러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 계속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들려요. 또 동시에 뭐가 들린다고? 세상이 평가하는, 세상이라고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러면 평가합니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2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여러분의 이웃들이잖아요.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이 여러분을 뭐한다? 평가하는 그 소리 말입니다. 야, 좀 적당히 좀 해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뭐 이런 평가부터. 야, 이번에 돈 많이 벌었더라. 이런 평가들. 그죠? 뭐 이런 평가들이 들린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그 자신에 대한 욕망의 그 소리,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자기의 만족과 성공,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 욕망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옳다고 확신하며 공동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소리에만 집중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이 말씀이 또 역으로 어떻게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로 바뀌어져서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고착화되고 시간이 오래되고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뭘로 바뀌어져요? 자기 고집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기 계획으로 바뀌어져요. 자기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꿈쩍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여러분 내면 속에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소리들이, 자기 고집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주변에서 누가 얘기해도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하나님이 와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 고집을 꺾으려면. 참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만 집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마치 나의 양과 소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되실수록 여러분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딴 거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읽는 그 말씀, 맨날 듣는 그 말씀, 맨날 하는 기도,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 들어도 부족하지 않은 그 복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격이 덜할 수도 있겠죠.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공중에 붕 뜰림 같은 그런 감정적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욕망의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복음의 이런 반복적인 구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한 살같이 좋은 밭처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백성의 소리들이요. 세상의 압력과 타협의 여러분 이런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얼마나 영향을 받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 말에 절대로 영향받지 않고 제가 딱 결정하면 그냥 쭉 갑니다. 이런 분 있죠. 그런 사람은 자기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우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누구의 소리도 영향을 받는다?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도 역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좀 현실적이 되십시오.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뭘 그렇게 사십니까? 성공하려고 그러면 이 정도는 좀 해야 됩니다. 세상의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십시오. 이 집사님 마음을 좀 여십시오. 권사님 좀 마음을 여십시오.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예,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그렇게 사십시오. 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들에 우리가 그래 내가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멋있게 믿어봐야지. 소위 말해서 좀 세련되게 믿어봐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어서 어떻게 해? 좀 더 개방적으로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좀 믿어봐야지라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 세상의 압력과 그런 타협의 소리들에 손을 내미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져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뭘 많이 두고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 어디에 간다? 허탄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고 했어요. 지금 이야기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가 가려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욕, 내 욕심을 채울 그 스승들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으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진리 대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이와 진리와 생명 되신 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런 진리들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둔다? 내 사욕을 채울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보통 이렇게 요즘에 10,000명, 20,000명, 그죠? 이 정도 이렇게 구독자를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들어가 보면 좀 자극적인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쇼츠를 만들어서 한 달 안에 월 수입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 호황된 얘기고 300 정도 고정적으로 합니다. 아들한테 예를 들어 누구한테 유튜브를 배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했더니 월수 첫 달에는 200만 원 나오고 둘째 달에는 400만 원 나오고 이러면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거예요. 진짜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좀 호황된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스승을 많이 둡니까? 그런 돈 버는 이야기들에 자기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또 남자, 여자들을 마음을 얻는 방법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예? 또 허탄한 이야기들, 진리에서 자꾸 멀어지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들, 이상한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다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이 허탄한 것은 뭘 얘기합니까? 공상적인 내용들, 예, 실체가 없는 내용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점치는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성경의 경고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또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기성과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릴 때 우리는 뭐합니까?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게 된다.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사람의 시선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죠. 많이 흔들립니다. 예. 물질적인 것에 흔들리죠. 사람의 관계에서 흔들려버리죠. 예. 또 여러분 연약한 것들은 뭐 있습니까? 툭 건들면 그냥 휙 쓰러져 버리는, 그죠?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절대로 뭐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고 예배당문 탁 이러고 집에 문 열고 가기 전에 전화 한 통 받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아니면 카톡 한 줄 받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과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의 평가가 사람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되시기를,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데 모델을 자꾸 찾으면 안 돼요. 우리 다른 데 자꾸 모델을 찾으면 안 돼.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있지만 이 인물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이잖아요. 이 인물들은 다 실패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누굴 쫓아가야지 하고 막 찾아가다 보면 내가 다윗처럼 살아가야지, 다윗 좋습니다만 다윗도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잖아요. 바세바 때문에 넘어지고 인구조사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중간중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연약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분명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은 대단한 건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왕들도 다 실패하고, 내 족장도 실패하고, 네가 말하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실패하지만 이 모든 실패들을 다 극복해낼 바로 위대한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또 완전한 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모범을 찾을 수 있죠?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소리들로부터 승리하셨어요. 40일을 줄이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셨죠.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 광야 그 산에 보면 다 돌들이 빵처럼 생겼어요. 저도 한번 사진을 봤어요. 봤더니 우리는 주식이 밥이지만 쌀날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유대인들은 빵을 먹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굶었으니 안 죽으신 게 다행이야. 근데 그렇게 굶주리고 딱 오셨는데 그 돌들을 보니까 다 빵덩어리처럼 생긴 거예요. 빵덩어리처럼. 이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어요. 그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능력 있잖아. 네 힘 있잖아. 얼마든지 예수 너 이거 다 해서 이 모든 걸 다 빵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 자, 지금 너 생명을 위해서 이 돌을 빵이 되게 해서 떡이 되게 해가지고 먹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유혹의 소리들이 들려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뭘 위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욕망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라고 하는 이 마귀의 그 소리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소리를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십자가 위에서 백성들의 그 조롱, 특별히 그 좌우편 강도 중에, 그죠? 어디 편의 강도가 조롱했습니까? 좌편 강도가, 그죠? 이렇게 예수님 보고, 근데 좌우편이라 안 나와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한편 강도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근데 우리는 편의상 좌편 강도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메시아라며. 자기도 아파 죽겠거든 지금. 그래서 니도 아프잖아. 니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느냐. 막 이렇게 욕을 해대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요, 벌거벗은 채로, 뭐 우리는 조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니까 이 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완전히 벗겨진 채로 나체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33살입니다. 33살의 그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장면을 벌거벗은 채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수치로운데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백성들이 수근수근 하는 걸 듣지 않습니까? 야, 지난주만 하더라도 호산나라고 막 외치고 이랬는데, 눈 뜬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랬던 예수 아니냐? 오병이어를 했던 예수인데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됐느냐? 야, 예수가 저게 뭐냐? 라는 이런 조롱하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는 그 세상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양은 내 소리를 안다라고 했어요. 내 소리를 안다. 타인의 소리를 듣지 않고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리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의 소리를 더 들어요? 예, 미장원 아줌마 소리를 더 듣고, 슈퍼 아줌마 목소리를 더 듣고, 자기와 친한 옆집 아줌마 소리를 더 듣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기도와 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단의 유혹 속에서, 이 욕망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소란스러운 소리 속에 예수님께 침묵하시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족 속에서의 역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역할들 말입니다. 그것을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고 거칠거칠하고 팽개쳐버리고 싶을 그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다른 소리들에 쉽게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데는 분명한 대가가 따릅니다. 먼저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우리 욕망을 억누르고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기 십자가 나 부인하는 거요. 엄청 힘든 거요. 엄청 힘든 거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팩 해가지고 아유 얘기 안 할 거예요. 하고 막 그죠? 전화 탁 꺼버리고 그러니까 휙 가버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을 각오가 필요하며 우리의 편안함과 이익을 포기하는 그런 대가가 필요합니다. 저도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상처받을 각오, 그리고 우리의 편안함과 이익을 포기하는 대가 말입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짓고 하려고 그래요. 다 짓고 하려고. 다 자기 거 하려고. 하나님 거 안 하고 자기 거 하려고.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는 보기 좋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십자가가 깨져가지고 다시 크리스탈 십자가가 왔는데 십자가 뭐 여러분 좋습니까? 거칠거칠한 거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나무 십자가 치면 너무 힘들어요. 무겁고 아프고 부끄럽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의 비난에 상처 입으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유일하게 지지하는 규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라고 적어놨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요리문답에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 나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나?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만만의 천천의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막 주일에 돈 쓰면 안 되지 하고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그 복음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았다. 나는 이 엄청난 복음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십계명을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경주해 나갈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소음에 있어서는 그 소음 속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에밀레종 타종을 할 때 이제 그런 예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요즘에 타종을 잘 안 하지만 예전에 타종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몇 번 때렸습니까? 막 보신각중 때리고 이제 막 33번도 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천년의 소리를 듣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거예요. 근데 뭐 모이면은 사람들이 조용해요? 아니죠. 막 시끌벅글한 거야. 그러면 이 종을 때려도 종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앞에 있으면 안 들려요. 그랬더니 거기 에밀레종 타종할 때 어떤 분이 그 타종을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왔는 그분한테 여기 계시지 말고 저 위에 좀 멀리 떨어진데 언덕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들에서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시끌벅적하게 있는 그 사람들의 소음 속에서 멀리 떨어져서 어디로? 인근 야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동산에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뭐가 들려요? 은은한 그 종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소 좀 억측스러운 이 예화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화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음 속에 있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매일 채바퀴 돌아가는 그 소리 속에 뭐가 들리겠습니까? 이럴 때는 다소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때로는 여러분 골방에 있어, 때로는 여러분 휴가를 내서 2박 3일, 3박 4일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팎의 온갖 욕망과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세밀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요즘에 가장 크게 여러분 들리는 그 소리는 뭡니까? 요즘에 뭐 대선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죠. 아침마다 차가 얼마나 다니는지. 양과 소처럼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기는 소리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백성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작지만 진리이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십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 그 자세,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선 그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할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3일 동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 이 소리가 우리의 생명의 소리로 작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말씀과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